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노멀 광장 28번째 주제는 위기를 기회로 삼자라는 제목입니다. 코로나19는 우리 모두에게 위기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코로나는 고통이고 아픔이고 슬픔이고 죽음과도 같은 역경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위기가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미국인 5명 중에서 1명이 그 주변의 친구이거나 아니면은 친척이거나 가족이거나 또 친지 중에 한 사람, 5명 중에는 반드시 그들의 한 사람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망했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큰 비중입니다. 자유민주 법치를 지키려고 하다가 사퇴당한 윤석열 전 총장 여론투표 결과가 요즘 대선 예상자 중에서 여러 명 중에서 1등에 올라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두고서 아주 시원하게 생각합니다. 몇 달 후에는 아마 제1야당의 공식 대통령 후보가 될 것이라고 어떤 정치평론가가 자신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회는 평등이다. 과정은 공정이고 결과는 정의라는 공약을 외쳤던 이 정권의 그 공약이, 3가지 공약이 완전히 사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사파 1세계 청와대와 정부 고위직 인사에서 과연 기회가 평등, 기회가 균등으로 나타나고 있었습니까? 나타났습니까? 조국 및 그 가족의 치사한 비리. 세 번째로는 원전 파기 과정이 과연 그 과정에서 공정했는가? 감사원 감사를 방해하고 그 감사원 원장에게 압박을 가하고 하는 것이 지금 언론에서 나타나고 그랬는데 이것은 과연 그 과정에서 공정한 것인가? LH 땅 투기 사건이 터졌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사건을 일으킨 그 부서 자체 조사를 명령했다. 자체에서 조사를 해라. 국토교통부와 LH 자체에서 조사를 해라 해서 14,000명 인원 중에서 고작 20명만 관련이 있다고 그 결과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과연 그 결과가 정의로운 것인가? 국회의원 중에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해당자가 몇 사람 나왔습니다. 여기 해당자, 땅 투기 여기 LH 관계되는 해당자가 몇 사람이 나왔습니다. 여당 총무는 국회의원 300명 전수조사를 해보자 이라고 지금 들고 나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이 언론에서 그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은 아마 효과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거 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 나은 게 아니라 안 하는 것이 낫다. 왜냐하면은 이들의 지금 속셈이 의도가 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체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해당자가 요거밖에 없다. 더 이상 해당자가 없다라고 해서 마무리 지어버리고 더 이상의 조사나 수사를 못하도록 하고자 하는 그들의 의도에 빌미를 주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작금의 참 한심스러운 나라가 되어가는 꼴을 바라보면서 저는 오늘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의 사위이면서 다윗은 사울왕이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다윗은 쫓겨다니면서 그 생명의 위기를 여러 번 겪으면서 피해 다녔습니다. 블레셋의 영웅 골리앗을 죽이고 승전고를 올리며 입성한 다윗에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군중의 그 환호성 그리고 노래 또 여인들이
추는 축하의 춤, 댄스 이런 것이 사울왕의 질투심을 자극했습니다. 그러다가 1년 4개월 가는 이제 사울왕의 그 끈질긴 추격이 어느 정도 좀 뜸해졌어요. 그 피를 말리는 듯한 공포스러웠던 추격, 그 추격이 이제 어느 정도 잠잠할 때에 그러나 다윗에게는 두려움이 여전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를 따르던 600명의 그 병사들을 이끌고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로 가서 협력을 약속을 했습니다. 투항이라고 하기는 좀 뭐하고 이제 완전히 그 망명이라 그럴까? 어떤 그 망명자로서의 어떤 협력을 약속을 했습니다. 이스라엘과의 전투에 참전하여 블레셋 아기스에게 충성하겠다. 블레셋이 앞으로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일 때에 자기 생명을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 왕이 왕으로 있는 이스라엘에게 자기는 이 블레셋의 편을 들어서 자기 원수를 갚겠다. 그러면서 충성을 약속을 맹세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기스 왕의 참모들은 골리앗을 죽인 다윗의 말을 믿으면 안 됩니다라고 강력하게 이제 간언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아기스 왕은 그들을 간언을 물리치고 이제 다윗과 그 병사 600명에게 시글락이라는 곳에 와서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시글락의 그 마을이 그 후에도 이제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영토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땅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그곳에 살면서 변방 이민족을 쳐서 아기스 왕의 환심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그 변방의 여러 가지 잡족들을 쳐서는 승리하고서는 그들의 그 이제 그 전략 물자를 가지고 돌아가서는 이스라엘을 쳤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아기스 왕의 환심을 두텁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다윗이 출전할 때에 그 시글락에 있던 가족, 친지, 동족과 모든 재산이 그 삽시간에 이제 아말렉의 기습에 의해서 약탈을 당했습니다. 이런 아말렉 약탈 소식을 다윗이 돌아와서 듣고서는 다윗은 격분했습니다. 이런 위기를 당한 다윗이 이제 하나님에게 묵기 위해서 에봇을 가져오라. 에봇에는 이제 12개의 돌이 거기 박혀 있는데 그것이 이제 소위 우림과 둠빔이라 그래서 다윗은 항상 그 에봇의 그 우림과 둠빔 돌이 박혀 있는 그 에봇에서 이제 그 머리를 맞대고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이제 대답을 듣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묻는 그 물음에 내가 과연 출전하리까? 저들을 쫓아가서 저들을 잡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추격하라. 출전하라 그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600명의 군사를 둘로 나누어서 이제 추격을 하다가 200명은 중도에서 이제 피로에 지친 200명은 그곳에서 쉬게 하고 400명을 인솔해서 나중에 드디어 가족과 재산을 모두 찾았습니다. 그리고 전쟁 노획물은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나누어졌습니다. 600명의 군인을 인솔하고 야간 행군 도중에 이제 이집트 소년 하나가 병든 상태로 3일간 굶주려서 기진맥진 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을 발견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것이 위기 중에 만난 위기였습니다. 위기 중에 만난 기회였습니다. 이 소년은 애굽인으로서 아말렉의 노예로 잡혀서 따라다니다가 3일 전에 병이 들매 이 아말렉 사람들이 광야에 이 소년, 병든 소년을 내팽개쳐 버린 것이었습니다. 이 소년에게 이제 무화과와 금포도 그리고 물을 먹이고 정신을 차리게 간호를 해주어서 준 후에 네가 누구냐 물었을 때 나는 국적은 에집트 소년이고 국적은 에집트인이고 아말렉에게 포로로 잡혀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들의 전쟁터에 따라다니다가 이렇게 병들어서 내침을 버림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네가 이제 그 아말렉 그 사람들 있는 진지로 우리를
안내할 수 있겠느냐 그랬을 때 그 소년이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그곳에 가봤더니 승리의 참 축제가 벌어지고 그들이 술과 떡과 이제 음식과 고기와 그게 잔뜩 먹고 취해서 깊은 잠에 떨어져 있을 때에 400명 다윗이 인솔한 400명의 병사들이 그것을 급습해서 아말렉군을 다 죽이고 전리품을 골고루 나눈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그 전리품을 가져다가 지역 유지들에게 전리품을 나눠줬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이것은 나중에 다윗 왕국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인심을 얻은 것이 기초가 되어서 나중에 다윗이 왕으로 등극했을 때에 그 다윗 왕국의 기초가 된 것입니다. 케네스 파카먼트 교수는 이런 연구를 했습니다. 종교신앙과 회복력의 관계에 관한 연구라는 그 논문을 이제 발표한 바가 있는데, 위기에 처했을 때에 종교신앙을 가진 집단이 그렇지 아니한 집단보다 회복하는 힘이 훨씬 강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유행 초기에 방역을 위한 신속하고도 적극적 대응은 하지 아니하고 그 결과를 기독교 종교 집단 책임으로 호도하고 전가하는 잘못을 감행을 했습니다. 미국의 존 파이퍼 목사님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설교를 하면서 코로나 위기 속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는 이러한 위기와 역경을 통해서 세상 도덕이 땅에 떨어진 것을 느껴 알게 되고 인간이 얼마나 힘이 없고 무능한 존재임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경 중에 하나님을 찾아오는 구원의 기초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코로나 집회 때문에 이제 감옥에 갔습니다. 그 감옥에 갔을 때에 감방에 5명의 이제 죄수가 함께 이제 감방 생활을 했는데, 처음에 목사님이 이제 들어갔을 때에 감방장이 이제 불러서 목사님 신고를 이제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것저것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목사님은 대수술을 받아서, 병원에서 대수술을 받아서 완전히 이제 척추와 왼쪽 팔 일부를 완전히 잘 움직이지도 못하고 축 늘어져 처진 상태에서 중환자로서 이제 수술 후에 바로 이제 구속이 되어서 감옥에 구치소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구치소에 들어오기 전에 그 재판을 받는데 마지막 재판에서 변호사가 그렇게 충고를 했답니다. 목사님, 무조건 하고 잘못했습니다고만 말만 하면은 이번에 무죄 석방이 되도록 되어 있으니까 아무 딴 말씀 하시지 마시고 잘못했습니다라는 말만 하라고 그래서 이제 그대로 시킨 대로 했습니다. 예,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재판장이 가보니까 정 목사가 저렇게 고분고분하게 딴 말을 안 하고 한 말도 안 하고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그럴 목사가 아닌데 무엇인가 할 말이 있을 터인데, 그래 마음 놓고 좀 이 공판에서 한번 할 말이 있을 텐데 얘기를 해보라고 자꾸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목사님이 말을 안 했습니다. 예, 내 변호사가 무조건 잘못했습니다라고 말만 하라고 그래서 지금 제가 그대로 시킨 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장님이 자꾸 무슨 말을 해보라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은 내 소신껏 느낀 점을 한 말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목총을 가듬어 가지고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면서 이것이 과연 재판이냐고, 이것이 과연 재판 같은 재판을 해야지 이런 재판이 어디 있느냐고 고함을 치니까 재판장이 거기서 법정 구속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옥소에 이제 왔는데 그 얘기를 했더니 이 감방에 있는 모든 죄수들이, 동료들이 아주 그 재판장 앞에서 큰 소리친 목사님의 호기가 마음에 든다면서 박수를 치면서 이제 그 감방장이 하는 말이, 목사님 지금 보니까 몸이 너무 불편한 것 같은데
완전히 반쪽은 팔과 목과 모든 지체를 움직이지도 못하는 곳 있는 중태에서 들어왔는데 목사님 나하고 한 가지만 약속을 합시다. 목사님께서 나한테 예수 얘기만 안 하면은 무엇이든지 목사님 저한테로 편안하게 해드릴 테니까 약속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더니 그 시간 이후부터 전속 당번을 붙여서 세수하는 일이나 그다음에 밥 떠먹여주는 일까지 모든 자리 펴주는 일이라든지 모든 일까지 이제 그 당번을 붙여서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하여튼 예수 얘기만 하지 말라 그래서 이제 그대로 있는데 속에서부터 이 목이 간질간질할 정도로 예수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에게 접근을 해서 혹시 감방장님 부족한 것이 없습니까? 감방에 그 교도소 사람들은 또 영치금이라 그래서 그 돈이 있어야 교도소에서 이것저것 간식도 먹고 뭐 이것저것 필요한 것도 쓰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돈이 없으면은 참 곤란한 것이 역시 또 교도소랍니다. 그래서 지금 통장에 얼마 있습니까? 그랬더니 15만 원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럼 감방장님 제가 좀 영치금을 좀 넣어드리도록 할까요? 그랬더니 뭐 처음에는 자존심이 상한같이 좀 이렇게 석석 뒷머리를 긁더니 뭐 그렇게 하든지 그래서 연락을 해서 목사님 밖에 연락을 해서 바로 그 시간 이후에 100만 원을 갖다가 입금을 시켰더니 방송이 나왔답니다. 교도소에서 사무실에서 방송이 나와서 아무개 몇 호실 몇 번 100만 원 영치금이 꽁꽁 들어와서 그 후부터 이제 이 사람이 완전히 대하는 태도가 달라. 목사님 이제 예수 얘기해도 좋습니다 그러더래. 그래서 그 후부터 이제 성경의 예수님 얘기를 어떻게 할까 이 사람에게 과거에 뭐 CCC 내비게이터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사형리 뭐 10스텝 뭐 전도하는 그런 그 기술 이제 그 훈련 시켰던 일들 전부 상기하면서 이 사람이 과연 어떻게 효과적으로 접근해서 이제 1:1 전도는 그동안 목사님은 대형 집회만 했고 교회 설교만 했지 1:1 전도는 이제 해본 지가 오래돼서 기도하면서 정성을 다해서 이제 옛날에 1:1 전도하던 그런 그것을 메모를 해서 이 사람에게 전도를 해서 하나하나 이제 따라하게 하고 성경 구절을 찾고 이 사람으로부터 이제 기도도 따라하게 하고 회개 기도도 하게 하고 그래 예수 신앙 고백도 하게 하고 주기도문도 따라하게 하고 사도신경도 따라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가르쳤더니 눈물이 줄줄 두 눈에 흐르면서 이 사람이 이제 회개를 하고 그 후부터는 그 감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성경 공부하자고 그 사람들 데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휴식 시간에는 밖에 나가 또 식사 시간 이런 때 밖에 나가서 이제 다른 방 사람들과 접촉할 때도 이 사람이 아주 그냥 보통 교도소 경력 13회 별이 13개짜리 아주 고참이기 때문에 이 사람 말은 아주 교도소에서도 힘이 있답니다. 그래서 목사님 통해서 이제 전도하고 해서 그 교도소에 거의 이제 99% 전도를 한 이런 기적의 역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역병의 은총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교도소에 물론 그 복음 때문에 코로나 집회 때에 그 집회한 그런 복음을 위해서 목사님께서 교도소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도소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제 전도한 그 기회, 그 기쁨, 그 감격,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그곳에 교도소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감방적인 그런 말을 하더랍니다. 간증을 하더랍니다. 아마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목사님, 죄도 없는 목사님께서 이곳에 이렇게 중환자의 몸으로서 이곳에 오게 된 것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그들의 고백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역경의 은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역경이 도리어 은총이 되고 위기가 도리어 기회가 되는 그러한 역설의 기독교, 이 기독교는 역설이다라는 그런 제가 그 메시지를 지난번에 한 일이 있는데, 오히려 이런 역설, 죽기를 각오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모두가 이게 역설인데, 이런 기독교는 역설의 진리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서 이제 사무엘상 30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다윗이 시글락에 돌아왔을 때에 자기의 가족과 온 친족 친지들이 다 잡혀가고 재산이 다 약탈당하고 살고 있던 집들이 그들의 약탈을 침략에 의해서 불타버리고, 이러한 역경을 만났을 때에 그 역경을 통해서 다윗이 그들을 쫓아가서 가족들을 찾아오고 약탈당한 재물을 찾아오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나중에 다윗 왕국의 기초가 이루어졌고, 다윗이 위대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이런 왕으로서의 그런 그 기초를 그곳에서 닦은 것을 생각하면은, 오늘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어려움이 많습니다. 역경입니다. 위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역경과 위기를 기회와 은총으로 우리는 받아들이면서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